하나님 말씀은 큐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24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24페이지 사도행전,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전도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여행을 했었지요. 그러면서 각 지역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을 때에 선지자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는 핍박과 그리고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워닝을 했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로마에 가기까지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자기는 이 주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던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생각 하나 할 것이 뭐냐면은 왜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교회들을 계속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방 지역에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파송해 줬던 이 안디옥 교회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왜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오순절까지 왜 들어가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순절은 굉장히 큰 명절인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사도 바울이 사도들 전체 다가 그때부터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게 될 때는 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도들이 다 모이는 날일 거예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모이는 날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은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택한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접촉하게 되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럴 때는 꼭 결례를 치르게 돼요.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이방을 복음 전거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역사가 임했는 것이에요. 임했던데 이러한 임했는 그러한 역사를 전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한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다, 이거를 선포해 주기 위해서인 것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숨어서 쉬쉬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누구 앞에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어났던 이러한 역사들,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의 본산이잖아요. 거기 가서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거의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를 인정을 안 했던 것이에요. 거의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샀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든 동일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은 것이라. 이걸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누가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도가 뭐냐면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나가서 이방 교회에다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율법이나 이런 성경 지식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면 벳사람들이었었고, 그리고 뭐 세리였었고, 뭐 이런 전부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정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였던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들도 다 인정하는 이러한 율법사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을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이방 교회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기서는 성례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 쪽에, 그 유다 지역 쪽에 아주 극심한 흉년을 만나서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에 다니면서 그 자기가 복음을 전가했던 고린도 교회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을 전부 가져가는 거예요. 헌금을 가져가면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신적인 빚을 많이 졌다. 너희들 없이는 어떻게 복음이 전가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너희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형제들, 복음의 형제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거둬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져와서 너희들이 가져왔노라. 그래 가져갔던 것이에요. 이게 오늘 이 스토리로 진행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든 주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서로 믿음의 형제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빚을 진 것을 갚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가져왔다. 얼마나 좋은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바울이 했는 것을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도착해서 그동안 있었던 이러한 일들에 대해 선교 보고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파송해 있는 선교사가 나갔다가 돌아서 여러분들의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여기서 이러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똑같은 일이 여기에 벌어졌는 것이에요. 우리 17절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 보면 이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이튿날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같이, 이 장로들이 사도들이죠. 교회 그리고 지도자들.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만나서 헌금을 정식적으로 전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에 일어났던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교회와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걸 느낄 수 있죠. 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구나. 절대 분리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계속 이방 쪽에만 돌고 예루살렘과 하나 되지 않게 된다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분리된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수고 그리고 또한 겸손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들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의 헌신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청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옳더라도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는 거예요. 사람은 다 틀리잖아요. 상대편과 살더라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주장이 너무 세면 절대로 하나 안 돼요. 한쪽에서는 그걸 받아주고 죽어줄 수 있든지 아니면 중간 지점에 타협을 할 수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교회에서 살더라도 보면 성도들이 사람들이 천차만별 여러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생각이 다 틀리는 것이에요. 학식도 다 틀리고 배경도 다 틀리고 자라는 배경도 또 틀리고 사는 것도 다 틀리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게 첫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 자신의 살아가는 삶 속에 겸손합니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헌금이 따라갔던 것이에요. 물질로 도울 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말로만 입으로 가라, 입으로 해주고 나서 돕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똑같은 일이잖아요. 저희들도 교회 주위에 있는 분들, 어려운 사람, 주위 분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형편에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삶. 기독교는 주는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주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거 채워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의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들을 때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 거예요. 바깥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들어볼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진짜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옛날 교회와 틀렸습니다. 처음에 마가의 달 이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상당히 아마 적어도 10년 이상 충분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20년 정도 이상 아마 걸렸을 거예요. 이러한 기간 동안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옛날 교회같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못 되었습니다. 문제가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내부는 영적으로 침체되기가 쉽고 밖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계속 나가야 되고 선교사도 계속 파송하고 와서 보호를 해야 되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여기 갇혀 있다 보면은 그냥 나태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나태해,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냥 의식적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종교인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고 우리 교회에서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으면서 정신들이 차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지만 그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볼 때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사도들이. 왜 그러냐면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말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그 당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됐다. 대단한 일이죠. 그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방 교회에서 나중에 가서 어려움들이 많았던 이유가 이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니죠, 그냥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지도자들 중에서 이방 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다가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계속 문제가 있어.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낼 때 보면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바로 받았다가 너희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하는 것인가, 다시 종의 멍에를 멜라 그러는 것인가,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가 율법도 그대로 지키고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이랬던 것이에요. 보면 그 유대교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고 그리고 예수도 믿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필요 없다,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런 걸 계속 가르치게 되니까 이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딴 사람이 죽이려 했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볼 때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 게 아닌데 이방인들이 잘못 가르친다 해서 이 바울을 그냥 두려고 하질 않았던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오순절이 됐기 때문에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유대인들과 계속 부딪혔잖아요, 외국에서.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배반자인 것이에요. 이건 절대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죽이려고 40명씩 그냥 막 이 암살단 결사대까지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냥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할례도 못 주고 하지요. 율법을 지키지 안 지키도 된다 그러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닥 차 있는데 누가 아니라 그러면 저 미친 사람, 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옛날 같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통솔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 이 유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돼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괜찮지만 우리는 지켜야 돼, 이런, 만약에 우리까지 안 한다 그러면 이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사도들이 영적으로 꼼짝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리니까 사도들의 능력이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야고보든지 아니면은 베드로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종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도님,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성과 상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갈 때에 신앙의 열정이 없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성에 매여 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살아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목장에서도 목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목장이 왜 죽는 줄 아세요? 목자들이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도 왜 죽는 줄 아세요? 목회자가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는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돈 준다고 될 일이에요? 말 잘한다고 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악한 영이 있잖아요. 이거 영적인 일인 것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충만하게 다스려야 돼요. 교회도 영권으로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남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가정도 남편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영권만 가지고 있으면 아내들이 절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존경하게 되니까, 영과 영인 것이니까 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이렇게 되게 됐을 때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성과 상식이 주를 이루게 될 때는 율법주의와 이성주의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걸 흐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여기 23절 24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남들이 보기에 율법을 행한 것처럼 보여서 위기를 모면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은, 리더들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의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라. 이 결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시린이 부정한 것과 접촉됐을 때 머리를 깎고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과 내가 접촉을 많이 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부정을 탔으니까 내가 지금 정결케 한다, 이거 행세인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로 따지게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부정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전도했는 것이 부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결함을 취하면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갖는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부정한 것이 없지만 이방인들이 볼 때 부정하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일종의 타협판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미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행동인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린 행동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이러한 장로들, 교회 사도들도 장로라 부르죠. 목회자도 장로로 불렀고, 이런 사람들이 이미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결례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결례를 행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만 전가할 수 있다면, 머리를 깎아도 좋고 머리를 길러도 좋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일반 사도들보다도 믿음적으로 완전히 그냥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복음을 전가하면 되는 것이요. 어느 일이도 자기 자신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복음만 전가하면 돼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데니 목사가 여기 와 있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타투를 하는데 나보고 아빠 나 타투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성경에 타투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타투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인데도 타투를 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면서 모터사이클 이제 사람들 이래 좀 히피같이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막 이런데, 근데 그게 목회자인데, 근데 그 사람이 온몸에 막 타투를, 온데 타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목회자로서 그들과 동률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나도 너희와 동률이다,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타투했는 거다. 네가 정말 그랬다 하면 얼굴부터 전부 타투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 우리 삶에 그런 거예요. 저희들 삶의 복음을 위해서 그게 타투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잘하기 위해서 몸몸에 형상을 꾸미다 그런다면 이거는 믿음적이지 못한 일이죠. 잘못된 일이죠.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면 자기 희생이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과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다가 사도 바울로 아는 그러한 외국에 왔던 유대인들 무리를 통해서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고 잡히고 죽이려고 그러고 잡혀서 로마까지 압송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배우면 돼요. 다른 것이 뭐냐면은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타협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기에 편한 것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얻는 것이 없어요.
얻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독하게 믿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받기 쉬워요. 편협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독하게 믿으면 얻는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어요. 주일 성수 10의 1조 구약의 율법이라 하지 마세요. 독하게 믿으세요. 믿더라도 자녀들을 신앙 중심으로 키우세요. 후회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다 뺏기게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걸치는 것이 결코 신앙이 될 수 없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능력 다 뺏겨버려서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같은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성령의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크게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